예레미야서 25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너는 내 손에서 내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먼저 어디에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요.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고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당해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 이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 왕에서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나라 왕을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왜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꼼짝 못해요. 왜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주변의 어느 나라도 어떻게 있어요? 감히 유다를,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들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애국과 같은 강대국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한테 자기가 공주를 시집 보냈잖아요. 왜요? 유다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 위에서 이랬다 저랬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이요,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심판하실까요? 주변의 나라를 누가 심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 해초리를 통해서, 해초리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 온 땅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가 작다고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린, 유다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분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연약하다?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십니다. 오늘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을 거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열방들이 온 땅의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요, 어느 누구도 나 안 받을 거야, 나 안 돼, 나 안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심판을 좋아할 나라 있습니까? 어느 누가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에 보낸 이 진노의 잔은요, 무시무시한 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지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칼, 곧 끔찍한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성읍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또 백성들은 무자비한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어느 누가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도 받질 않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심판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 유다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도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를 비롯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유다는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 누구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네? 왜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한번 보셔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가봇 기억나셔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유다를 돕지 않으시고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은 그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 돕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돕지 않으셔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왜 저들에게 왜 이런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안 찾죠. 그래도 안 찾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이방의 우상들이 더 크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겼던 그 신이 크고 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온 땅의 하나님이셔요. 온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국을 심판하신다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1절 요란한 말씀을 보면은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모든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말씀해요. 오늘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작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맞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크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예? 장정 남자애만 5천 명을 먹였다 했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나눠줄 때 그 모습 어땠을까요? 예? 그 제자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그냥 부끄러워했을까요? 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누구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 거요. 꼭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모습 이렇다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바꿔 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이 꼬마 다윗을 온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작다고 해서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굴할 거 없고, 작아질 거 없고요. 나는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요.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